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아마 장마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많은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예보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지 아니하며 대비하는 그런 자가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역사의 미래를 예고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잘 수용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통독 레시피의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시작토록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통독 레시피, 왜 레시피라고 했느냐? 레시피는 요리하는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통독을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그 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다루를 거룩한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메시아 때는 십자가 보혈을 쏟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익두스, 물고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모세오경 왕정 500년, 베레세 7권, 중간서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군을 통해서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상 제국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트랙 2 왕정 500년에서 22가 남유다 멸망을 공부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이 얘기가 아닐 수 없지요. 성경 범위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서까지 포함합니다. 주된 내용은 왕정 총결산, 약 350년간의 왕정 총결산이 뭐냐, 그리고 스바냐와 렘넨트, 남은 자들 이 얘기, 하박국의 질문, 이 세상 제국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까? 자, 그리고 나훔과 아수르 멸망 선포, 아수르 제국의 1호가 아수르 아닙니까? 이런 제국 보라,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있지만 영원히 멸망이 없어요. 그리고 요엘의 모든 민족 구원 예고, 이스라엘만 아니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표. 마지막으로 투 드 크로스, 십자가를 향하는 레시피는 6번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공의로운 십자가 심판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왕정 총결산. 쉽게 말해서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난 것이 왕정 총결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심판에 대해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오바다는 결국 왕정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이 아닌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70년 미래 프로젝트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왕정은 350년 만에 끝장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 많이 보았겠습니다만은 남왕국
350년 역사 도표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 남왕국의 20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많지 않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나머지 15왕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짝퉁 종교를 만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기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항상 주님 편에, 말씀 편에, 그리고 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왕들 때 또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느냐? 미가 선지자는 오랫동안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같이 활동한 선지자 유명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남유다 요시야 때 스바냐 선지자 활동을 했고, 나움 선지자,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와 오바다 선지자 활동을 했다. 그리고 요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는 이미 바벨론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시드기야 왕 때도 바벨론에 포로된 에스겔의 선지자가 활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역사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추구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은 좀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도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 당시 아수르가 제국의 1호로서 등장을 했을 때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까지 산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을 일으켜서 아수르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까지 최종 전투 현장까지 왔을 때 애굽의 바로 너고가 이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면 결국 애굽도 위태로운 것을 알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길로 통과하려고 할 때 유다왕 요세아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투가 일어나서 요세아 왕이 전사하고, 그리고는 애굽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 동참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또 많은 행패를 부리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구분해진 다윗의 길이라면 제사장 나라 충성도가 높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제사장 나라를 권력의 도구화로 삼았다. 사유화 삼았다.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도 삼고 예배 장소를 변경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지킵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짝퉁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5 왕들, 남유다의 5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사 왕은
아세라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층까지 태우에서 폐위를 시켰고, 여호사밧 왕은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8대 왕 요아스 때는 아달랴가 파괴한 할머니죠. 요새의 할머니가 파괴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때 제사 회복, 우상과 산당 제거. 왜? 아버지 때 아주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16대 왕으로 모든 우상과 산당들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까지 없애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그동안 율법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것을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성경을 통독하게 했던 왕이 요새 왕.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더욱더 번성케 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아하스가 악을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시야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왕, 그 다음에 또 그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다시 아들 누구죠?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나 왕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다가 손주도 뭡니까? 손주가 잠시 여호야긴 손주가 왕노릇 했지만 그도 한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다시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참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것, 요시야도 유월절을 잘 지켰던 것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 선지자와 렘넌트. 스바냐 선지자는 왕의 후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밝힌 것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여러분도 영적으로 스바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에게는 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세상 종말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산 자들은, 주님 편에 늘 동거 동행 동력한 자들은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주를 떠난 자들에게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스바냐 사역은 공의의 하나님 징계의 선포,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요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렘넌트, 남은 자들, 소망과 기쁨의 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기쁨의 대상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서의 내용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방 제국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심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 5가지. 하박국 1,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들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신앙적 해이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다 뜻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으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고 하박국이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그분은 공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리로다. 네 번째, 나훔과 아수르 멸망 선포.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결국은 저들이 순종함으로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40일 후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 니느웨 심판받는다. 저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교만과 포악함은 또 드러나고 그래서 약 100년 후에 나홈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니느웨는 반역을 했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물로 인한 멸망. 물론 이 니느웨가 앞서 우리 본 것처럼 신흥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패배하고 그리고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파괴된 니느웨는 완전히 토사 밑에 묻혀버렸습니다. 주전 609년 바벨론 메데아 연합군이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이 니느웨 하란까지 빼앗아 불태웠다고 그랬죠. 이후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모래로 니느웨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니느웨는 역사 가운데 지상에 사라졌어요. 그 후로 약 한 2500년 후 1849년 그 영국의 탐험가죠. 고고 학자인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모술 인근에서 6m 모래 아래 2,500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 니느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은 여기도 한번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죠. 자, 5번째, 요엘의 모든 민족 구원 예고가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버두엘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요. 남유다 요아스 왕 때로 추측하나 정확한 승인을 알 수 없고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며 피할 길은 해계뿐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 피할 적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렘넌트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이 택한 자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인데 성경의 예로 보면은 야곱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고 죽었을 때 또 갈렙 가데스 바네 10명의 정탐 보고 후 자기 옷을 찢으며 호소할 때 요수와 아이성 전투 실패 옷을 찢고 언약 앞에 머리 뒷걸 뒤집었을 때 다윗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한. 그래서 옷을 찢는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진심이 있는 회개. 그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과 신약 성경 관계.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의 요엘서 2장 10절로 31절 그리고 3장 15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 적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재림 표적 이것이 같이 이렇게 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 설명 때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언급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신약 때 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이 되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등장하고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설명에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to the cross,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공의로운 십자가 심판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반야의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날, 하박국과 이신칭이
이신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는다. 요엘과 성령 임재. 성경 결국 신구약 통틀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다. 그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 해결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원래 계획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